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입니다. 8장엔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환경을 보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환경을 보는 사람은 특별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이 성공하고 의가 실패하는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봐라. 악한 사람이 꼭 안 되는 게 아니네.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네. 뭐야,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네. 선한 사람이 잘 안 되기도 하네. 이걸 본 거죠.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삶에 대한 해석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결론이 마음에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결론을 가지고 또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은 악한 사람도 아무 문제 없네 라고 해서 악에 담대해진다고 합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악에 담대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악을 행할 필요는 없지만 선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그거보단 희락에 관심을 갖자.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즐겁게 사는 거에 관심을 갖자.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라는 게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 환경을 보는 사람, 악의 성공, 의의 실패를 보면서 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악에게 담대함을 얻는 케이스가 되거나 아니면 선에 관심을 줄이고 희락에 관심을 갖는 케이스가 되거나 이렇게 이 사람이 환경을 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죠. 이건 왕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일단 통칭합시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자 하시면 그걸 진짜 하시는구나. 그 일이 진짜 되는구나. 왕의 권능, 왕이 하고자 하면 된다. 왕이 하고자 하면 누구도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또 뭘 봐요? 그가 나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구나. 너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하자 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동참한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하나니 이 부름에 동참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결과를 만나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명령, 그 명령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만난 아름다운 결과까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반복하죠. 뭘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축복을 보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되더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안 되더라. 그림자 같은 삶을 살더라. 의미 없는 삶을 살더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명령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잘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내가 악에게 담대해지지도 않고 희락에 중심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심의 사명,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겠죠. 그렇죠?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순입니다. 연결고리의 단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내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왜 이 두 장면이 동시에 나타날까? 분명 이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이것도 우리가 보는 사실이고 이것도 우리가 보는 사실이니까 이 두 사실이 모순이 아니라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가운데 모순되지만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그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는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잘 안 되네. 선하게 살아봐야 의미 없는 것 같네. 보면 악한 사람 되지 않나? 그냥 재밌게만 살자. 이런 장면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셨나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지나더라도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며 또 축복을 받는지 못 보셨나요? 이것도 보신 적이 있죠. 이 장면과 이 장면을 우리가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입장에서까지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면 이게 사실 모순이 아니라 여기 사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도 보일 텐데 우리는 그거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모순으로 인지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모순된 사실로 하는데 동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실에 집중해야죠.
이 사실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죠. 왕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를 빛나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무리합시다. 오늘 제목은 무엇에 집중하는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는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 중에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때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사건은 그 자체로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내 인생이 참 축복의 시기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게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게 별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모순적인 장면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정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 전체 그림을 모르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보통 저는 이제는 교육할 때 많이 얘기하죠. 아이와 이 시기를 사랑하는 것,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학업을 감당하고 생활을 지도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에게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이것도 사실이죠. 이게 모순되게 보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집중해야죠. 이런 거.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데 대충 산 애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살아온 과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성장해 하시는 것도 있어. 이게 모순되게 느껴져.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죠.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렇잖아요. 막 이게 내가 되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넌 왜 수많은 사실 중에서 그 사실을 집어들었니? 너에게 진짜 10개의 사과가 있는데 왜 하필 그 사과? 조금 억울하고 조금 답답하고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나 막 살고 싶어, 난 그냥 재밌게 살고 싶어 라는 결론에 도달할 만한 사실을 왜 집어드는 거야? 내가 진짜 회개하고 감사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오늘부터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사실도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실에 집중하는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이 사실에 기반한 말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그것에 집중하고 내 삶 전체를 해석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